어떤 흔적을 지니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익히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교회력으로 보면 사순절 기간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부활주일이 조금 늦습니다. 4월 셋째 주가 부활주일이고, 그래서 우리가 아마 부활주일 전까지 그 예수님의 어떤 그 십자가의 의미를 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경험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또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경험되는 일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험 속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얻을 수도 있고 또 반면에 많은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의 많은 경험들 속에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웃음을, 기쁨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눈물이나 슬픔을 주는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왔을 것입니다. 우리의 지나온 세월을 뒤돌아보면 기억에 남는 일들도 있고 기억조차 하기 싫은 일들도 있으며 때로는 기억이 나지 않는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아주 여러 가지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의 몸에 또는 우리의 마음에 어떤 흔적이 남게 됩니다. 이 흔적은 자랑스러운 흔적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부끄러운 흔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일에 내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수술의 흔적이 있다면 그것은 매우 자랑스러운 흔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공격으로 상처를 받아서 거기에 흔적이 난다면 그것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거나 때로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 대한 우리의 마음에 좀 애석함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흔적은 우리의 삶을 대변해 줍니다. 거칠고 갈라지고 투박한 손은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 부모님의 삶의 흔적일 것입니다. 또한 얼굴의 주름은 나이에 관한 것을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지만 사랑의 깊이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흔적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 사도 바울의 편지의 끝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이고 동시에 이 말씀 속에서는 신앙의 매우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장 1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여러분,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사도 바울은 이 시력이 매우 안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본인이 직접 쓴 것도 있지만 감옥 같은 데서는 직접 썼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많은 대피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대피를 하라고 해서 그 사람이 쓰면 그것을 읽고 그것을 이제 편지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만큼은 내가 손으로 직접 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큰 글자로 썼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중요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 설교의 원문을 이렇게 하면 아주 중요한 부분에는 색깔을 바꾸기도 하고 글자를 키우기도 하고 더 진하게 하기도 하고 글자체를 바꾼다든지 밑줄을 긋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내가 여기까지 6장 10절까지 한 말들도 다 중요하지만 내가 결론적으로 너희들에게 내가 직접 큰 글씨로 쓴다. 이러한 표현은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다시 말해서 성경의 13권의 그의 편지 속에 단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 무엇을 말하기 위해서 이 말을 서두에 썼을까? 당시의 배경을 보면 이 갈라디아 지방의 사람들 중에는 바울의 적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 것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아주 반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너희 이방인들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원래 나면서부터 8일 만에 할례를 받지만 이방인들은 할례라는 것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다시 말해서 할례가 구원의 흔적이요, 구원의 징표요, 믿음의 상징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할례주의자들은 성도들에게 할례를 받기 위해서, 그들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속임수로, 그들을 현혹시킬 목적으로, 또한 자신에게 어떤 타협적인 목적으로 이것을 행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는 박해를 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그 박해, 그를 통하여 구원을 얻는 그것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예수를 믿고 그 십자가의 고난, 그 분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아라. 겉모양만 꾸미기만 좋아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의 모습은 회칠한 무덤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이 할례자들은 자신의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는 것이라고 그들을 몰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할례를 받으면 그게 자신들의 자랑거리가 되었어요. 야, 봐라, 나를 통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할례를 받았다. 그것이 바로 6장 13절입니다. 할례를 받는 사람들 스스로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여러분의 육체를 이용하여 자랑하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시의 적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것은 자기를 자랑하려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할례를 자랑 삼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고, 이 할례나 무할례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진정 복음에서 무엇을 자랑해야 할 것인가, 어떤 것을 내가 예수를 믿어서 어떤 것을 자랑할 것인가, 다시 앞서 말하면 어떤 흔적을 우리가 주님 앞에 또한 사람들 앞에 내 자신에게 자랑을 삼을 것인가.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자랑을 이것으로 말합니다. 6장 14절입니다.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것을 자랑했던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자랑했던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청주에서 참 존경했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하고 개인적으로 어떤 대화를 나누거나 친분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약 한 3개월 동안 목회를 하기 전에 그 교회를 다니면서 또 그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귀한 목사님이라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물론 지금은 하나님의 곁에 아주 평안한 안식을 취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죽 자랑할 것이 없으면 옷을 자랑하고 차를 자랑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액세서리를 자랑합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서 얼마나 자랑할 것이 없으면 그저 목사가 좋은 옷 입고 좋은 넥타이, 좋은 차, 성도가 좋은 집, 뭐 이런 거를 자랑합니까? 그러면서 그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해요. 정말 우리의 자랑거리가 그렇게 없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말에 참 제가 한 3개월을 그 목사님 교회에 나갔는데요. 뭐 교회가 수천 명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쓸데없는 거지만 유심히 좀 보았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3개월 동안 양복 색깔이 한 번도 바뀌질 않고 넥타이 매는 것이 한 번도 다르지 않았어요. 외모로 보면 아주 매우 추렴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메시지는 영혼을 쪼개고도 남는 아주 강한 메시지였고, 그 목사님이 말씀하는 여러분은 명품백을 자랑하는 자가 되지 말고 명품의 사람이 되십시오. 제가 그 말씀이 벌써 한 10여 년 전에 들은 말씀인데 지금도 제 뇌 속에서 울림이 있습니다. 뭐 내가 할례를 받았다, 내가 예수를 믿고 뭐를 했다, 내가 이런, 물론 그런 것들이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로 내가 복을 받고, 주님이 주신 은혜로 내가 건강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로 내 자녀들이 많지요. 우리가 자랑할 것이 많지요. 그러나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런 것에만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할례를 받았느냐, 할례를 받지 않았느냐, 이게 구원의 상징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할례를 받은 것이 자랑스러운 것이고 할례를 받지 않는 너희들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하는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이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6장 15절 말씀입니다. 할례나 무할례자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뭐 이 할례나 무할례를 뭐 기독교에서는 아무 문제로 여기지 않았지만 당시에 사도 바울이 있을 때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이 할례자들의 공격이 대단했습니다. 어떻게 할례를 받지도 않는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라고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할례를 받아도 안 받아도 그러한 것이 중요한 게 네가 새로 지음을 받은 것이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영적인 할례의 의미로 세례나 침례라는 것을 받습니다.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고 받지 못하면 지옥에 가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은 세례나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받았다고 해서 내가 그것에 관해서 내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에 결코 중요한 것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
그 적그리스도들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할례에 관해서 그들의 자랑거리에 대해서 쭉 설명하면서 16절에 이제 이런 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히지 말아라. 이제 더 이상 할례냐 무할례냐 이런 것 갖고 자랑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복음의 본질이 흔들리지 말아라. 이런 것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계속해서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일침을 가하는데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가 직접 체험했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흔적이라는 것은 스티그마라고 해서요, 이 노예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귀에 구멍을 뚫거나 불로 이렇게 인두를 지진다고 하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노예의 신분을 표시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흔적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의미는 사도 바울도 예수님 때문에 이 상처가 참 많았습니다. 매도 맞았고요, 돌도 맞았고요, 또 죽음의 고난도 겪었고요, 뭐 옥에도 갇혀서 포성줄에 묶였기도 하고요. 그 육체적인 예수님 때문에 받았던 그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더 깊은 것은 그 겉으로 나타나는 육체적인 흔적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받는 고난, 아픔,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누리는 평안, 기쁨, 이것의 마음의 흔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중심에는 바로 십자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적대자들은 자신들이 육체적인 할례를 받은 것을 가지고 믿음의 흔적이니 선민이라는 것을 내세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육체의 흔적뿐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에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다가 수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몸에 많은 상처가 입었습니다. 영혼의 마음에도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가 그에게는 영광의 상처였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십자가의 상처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체의 할례보다는 예수님의 흔적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불러준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육체의 흔적으로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영국을 여행하던 중에 영국의 종교 지도자이자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레의 그 고택과 직무실을 둘러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유적지로 돼 있어서, 그런데 그 존 웨슬레 목사님이 평소 기도하시던 작은 방을 이렇게 보면서 좀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이제 마루에 구멍이, 조그만 구멍이 2개가 뚫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저 구멍이 도대체 뭘까? 오래돼서 낡아서 저 구멍이 뚫혀졌을까? 그래서 그 안내하는 사람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저 조그만 구멍 2개는 무엇입니까? 그러자 이 안내자가 다시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생각에는 저 구멍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뭐 쥐구멍 같기도 하고 뭐 낡아서 한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이때 안내자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것은 존 웨슬러 목사님의 무릎으로 기도한 흔적입니다. 기도의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으면 그 마루가 구멍이 나도록 두 무릎으로 기도를 하셨을까? 그곳에 있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그 목사님은 기도를 매우 중요시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우리의 곁을 떠났지만 그분의 기도의 흔적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저는 우리에게 어떤 육체적인 흔적도 매우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정말 예수의 흔적을 우리가 지니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더더욱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많은 흔적들이 있습니다. 많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일을 통해서 얻어지는 하나의 결과물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형상화된 것도 있을 거고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에 형상화되어 있는 그것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심으로 주님이 받은 고난, 채찍과 창에 찔리시고 그리고 조롱받으셨던 그 십자가, 여러분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직접 보거나 만져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교회의 뒤편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때로는 여러분의 목에 있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또한 밤에 있는 많은 교회들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무슨 흔적을 여러분의 삶에 담기를 원하십니까? 그 십자가는 고난이었고 아픔이었지만 그 십자가 없이는 구원을 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 그 흔적 속에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흔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처나 흔적이 남겨지기까지 그분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느냐라는 것 사실입니다. 그 흔적은 우리에게 자랑스러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죠. 손이 쭈글쭈글한 그 노인분들의 손이 뭐 그렇게 보기가 좋겠습니까? 어린아이처럼 아주 뽀얀 살에 주름 하나 없고 아주 팽팽한 피부에 또 하얀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 흔적 아니겠습니까? 갖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손도 거칠고 마디도 굵어졌고 모양도 변했고 때로는 손의 주름도 또 색깔도 아주 보기가 참 부끄러울 정도로 손을 내밀기 어려운 그 손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는 자녀들을 위하여 헌신한 그 아버지, 어머님의 그 사랑, 그것이 있었기에 그것이 자랑스럽게 여겨지는 것 아니겠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하신 일이 없습니다. 그저 7마디 외치고 기도한 것뿐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존재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매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은 그걸 실패라고 하고 세상의 사람들은 그걸 조롱하지만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알기에 그분이 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는지를 알기에 그것이 자랑스러운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흔적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이러한 흔적을 갖기보다는 그저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또 축복과 영광의 흔적만을 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복과 영광을 구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만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예수를 믿는 유일한 목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다음 주에 가룟 유다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들과 같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 다 버리고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 따른 것이 아니라 3년이 넘는 시간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다 변했을까요? 왜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갔을까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어서 복도, 은혜도,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도 나의 믿음의 흔적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삶이 그것 때문에만 예수를 믿는다면,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그 죽음은 전혀 나하고는 상관없고 화려하게 천군 천사와 함께 부활하신 그 주님만을 바라본다면, 또 내 목적, 내 뜻, 내 기도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존재한다면 결국에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순간 변할 수밖에 없고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먼저 예수의 흔적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흔적보다는 세상의 흔적이 남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자랑, 내가 예수를 믿어서 복을 받아서 더 좋은 집으로, 더 좋은 차로, 더 좋은 것으로, 내 자녀들은 더 좋은 대학으로, 더 좋은 곳에, 이것이 우리의 자랑의 모든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수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 몸에 지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내 안에 거하는 그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앞의 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은혜와 초점만을 바라보고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몸에 그런 흔적, 다시 말해서 영광의 상처를 남길 수밖에 없었던 그분의 삶의 자세를 우리는 외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젊은이들의 우상이 되는 아이돌도 있고요. 스포츠계에서도 우상이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대중들에게 인기가 있고 연봉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많은 돈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는 아이돌의 그 연습 시간이 5년이라는 긴 시간의 그 혹독한 훈련이 그들에게 있었다고 합니다. 춤을 하루에도 몇 시간씩 똑같은 춤을, 노래를 여러 가지. 과거에 여러분 박지성의 발을 본 사람들이 TV에 나왔으니까 많은 있을 겁니다. 얼마나 공을 많이 찼으면 엄지발가락이 그렇게 됐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을 외면하고 오직 화려한 모습만을 추구하면 결국에는 두 가지를 다 얻을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내 안에 어떠한 흔적이 있는지, 아니 나는 예수를 믿으면서 어떠한 흔적을 남기기를 원하는지,
누가 보기에도 나를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틀림없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믿음의 흔적이 우리에게는 있는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사는 삶의 흔적이 나에게 있는지 말입니다. 아니면 교회는 다니는데, 심지어는 직분은 있는데, 기도는 하는데,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아무리 봐도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아 라고 말을 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흔적은 있어도 예수의 흔적이 우리 속에 없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나의 영혼에 나의 육체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흔적은 때로는 수고와 희생이지만 거기에는 아름다운 영광의 결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도 바울은 나는 그것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의 흔적이 자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흔적을 지닌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소원이 되고 자랑이 되는 이러한 흔적이 우리 가운데 있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글을 한번 써보았습니다. 자막, 우리의 눈에는 눈물로 기도한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입에는 실천하는 사랑의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무릎에는 겸손한 기도의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손에는 섬김의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발에는 복음의 발걸음의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어떤 흔적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니, 어떤 흔적이 우리의 삶에 남기를 원하십니까? 그 어떤 것보다 그 십자가의 흔적, 그 주님의 그 사랑의 흔적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에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